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1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이르시되 5절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죠? 9절에 나오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걸쳐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다면 주기도문이니까, 5절부터 8절은 기도의 방법, 자세,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도 기도의 방법인데 응답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졸라대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졸라맨이 나왔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졸라대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한밤중에, 정말 한밤중에 어느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왜 찾아왔어요? 자기 집에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배경, 문화 배경을 아시면 알겠지만 낮이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이제 좀 해가 떨어진 다음에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할 때 움직여서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먹일 빵 3덩이가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빵을 구워달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워달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난 한 방에서 자고 있고 일어나서 당신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친구됨, 우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간청하면 막 졸라대면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뭘 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가 뭐냐? 우리 친구 아니냐. 근데 달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달라고 하니 힘든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깨울 때 정말 싫습니다. 때로는 윗집에서 이제 전에 살던 집에서는 싸우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서 깬 적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죠. 누군가가 깨우면 정말 짜증나고 싫잖아요. 인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비유를 드시는데, 여러분 비유로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비유를 볼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데,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꼭 앞에 주거나 뒤에 주거나 아니면 따로 주거나 꼭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비유에는 어디에 핵심이 좀 있을까요?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하면서 비유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어디를 찾아야 돼요? 뒤에 가보시죠. 8절에 가니까 어떻게 됐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톨릭에서 보는 번역인데,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비유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졸라댄다라는 거. 이게 다른 말로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청하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좀 더 강한 단어예요. 간청하다, 우리는 그냥 간구하고 청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간청하다, 이 단어는
뻔뻔함, 몰염치, 무례함. 그래서 예의나 예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염치를 모르는 무례함이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우리가 봤지만 귀찮게 졸라대기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졸라대고 간청하니까 악착같이 들러붙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깰 거고 주변도 다 깨우는 거고 할 수 없이 이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친구가 비록 벗됨, 우정의 관계 뭐 그것도 되어 있지만 친구 관계지만 그것만으로서가 아니라 간절하게 귀찮게 하면 결국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찮게 하고 간청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비유의 핵심이 그게 아니죠. 비유는 약간의 대조를 이야기하는 비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귀찮게 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와 비슷하게 이제 어울리는 거죠. 귀찮게 하다, 간청하다가 괴롭게 하다. 이 원어적으로는 수고하는 거고 또 노력, 또 때로는 고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쓸데없이 힘쓰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청하면 악착같이 매달려서 귀찮게 하고 괴롭힘으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악착같이 들러붙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읽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과 이 떡 세 덩이를 주지 않는 이 친구와 똑같다가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우리와 또 다른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구하는 막 졸라대는 이 친구와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정, 이 벗됨 그리고 간청함이 중요한 모티브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자, 우정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 때문에 때론 어떻게 해요? 친구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강남까지 하고 그죠?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친구는 어떤 책임의 관계가 되기도 해요. 여기 이제 화분을 쫙 보신 분 알겠지만 독특한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어요? 상은, 정은, 뭐 이렇게 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안에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3명 다. 신기하죠. 친구니까 책임의 관계니까. 너 남편이 목사님이시다며 교회 뭐 새로 했다며. 그래, 우리가 화분 보낼게 이제 십시일 반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친구는 뭔가를 주고 싶고 또 나름 이제 책임의 관계들이 있는 거죠, 친구들은. 그런 한밤중이라는 그 상황이 그런 우정도 별로 소용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염치 없이 그리고 구하면 결국 아주 간절히 지속적으로 매달리면 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죠. 우정의 관계 정도인가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아야 하는 것은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정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귀찮게 해서 졸라대서 무엇을 얻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한밤중에서도 일어나서 자녀를 돌보고 때로는 들러엎고 응급실에도 가고 어디가 아플지 밤을 꼴딱 세우면서 자녀를 돌보는 게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간청을 괴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야 이제 문 닫혔죠. 문이 이제 다 닫혔으니까 너 들어올 수 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라대면서 간구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친구의 문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야, 너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고 문제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하지? 이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아버지로 여기고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끼는 기도가 되는, 친밀한 기도가 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저도 새벽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깊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양하고도 비례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질이기도 하겠고, 진짜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줄 아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 영광을 돌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왜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라는 거고, 내가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지 않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간청함을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9절과 10절이잖아요. 9절과 10절 이제 이어지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가 간청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의 비교와 대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 오늘 9절부터 13절을요 메시지 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의역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좀 쓰긴 했지만 의역을 했는데, 그 의역한 것은 오늘날의 미국인들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 좀 좋고, 뭐 묵상하는데 좀 참고지, 뭐 이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참고용으로 잘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 아버지도 자녀가 구하는 것을 줍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줘요? 뱀을 주지 않고요. 또 뭐가 있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하다는 그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 위에 계시면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아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여기만 있다면, 아버지가 없으면 조마조마하고 두렵죠. 근데 안 계시니까 오히려 눈앞에 어디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은 어때요? 우리와 친구 관계로 맺어진 분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모세인가요? 친구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어떤 책임감에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겠다가 아니라 밤중에 찾아와 귀찮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런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부모는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악을 품고 살 때도 있는 악한 자잖아요. 근데 자식만큼은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구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열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간청함이 그런 과한 우린 있느냐, 좀 배울 점 아닐까요? 떡 3덩이를 친구에게 주고 싶어서 다른 친구의 집에 그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떡을 좀 달라. 그런 간청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를 언어 영어 번역은 담대함, 대담함, 그리고 수치스러움 없이 지속적으로 매달림,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 여기지 않으시고 괴롭히는 행위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매달렸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왜 안 주세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윤서 있잖아요. 윤서. 오랜 수술도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큰 통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학생인데, 그 친구가 쓴 글을 제가 이제 받게 됐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훗날 저에게 추억이 되더라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밉습니다. 제가 주님을 원망할 수 있다면 오늘만은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잘 아신다면서요. 내게나 오라면서요. 연약하고 모진 마음, 미련하고 아픈 마음, 저를 쉬게 한다면서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런 제 마음에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정신이 저 멀리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아픔 속에 신음하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왜 저를 이리 두시나요? 웃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0대를 평범하게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미래가 밝으니까.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저를 도사장이라고 부르겠다는 그 말에 순수히 웃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시각장애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엔 너무 부족했나요? 지체장애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엔 부족했나요? 더 이상 일상을, 그리고 제 몸을 잃고 싶지 않아 이 선택이 욕심인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게 암을 껴안고 나가는 제 모습마저 사랑스러우신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한동안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학생에게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가 내가 경험한 얘기들을 잘 하고 있는 걸까? 간절함과 매달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몇 년. 13절을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간청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작정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 응답이 지연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를 만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도 나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 기도가 정말 맞는 기도일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 전혀 그렇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점검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할수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거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임재해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학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덧입어 살게 하신다라는 거.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거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 결국 사도 바울도 간구하면서 얻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정리한다면 우리는 책임을 전제로 한 우정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정말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간절하게 간청하면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거나 지연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운데 갈 겁니다.
제가 윤서 학생의 글을 보면서 너무나 글을 예쁘게 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오늘 이 밤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당신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높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한 하나님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좀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것 가운데 정말 더 귀한 것 주신 그 하나님, 우정관계를 뛰어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